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의 속마음에 대한 속담인데 작은 일에도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참 잘 설명해 주는 속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오히려 원수로 갚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참 약하고 악합니다. 유혹에 약하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결심하고 굳은 심지를 갖고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들키면 시커먼 속내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화가 나기도 하죠. 내 마음을 들키는 것이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그 마음을 감추는데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죄를 따르기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서 자기를 속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보시며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약해집니다. 자꾸 마음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참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 나의 더러운 마음이 약점이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그 약점을 가지고 정죄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붙들고 공격할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그 약점을 잡고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상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악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벌을 준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벌받을 존재이지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를 때, 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도 놀라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것을 약점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무지한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사람들끼리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약하고 악한 마음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의 죄와 약함을 알고 있으니 돕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악함을 안다. 그러나 이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악한 마음, 또 흔들리는 그 약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악한 마음이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바꾸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셨으며 지금도 꾸준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아갈지라도, 정말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이 끝없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악한 마음 그 자체는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꾸지람을 하기도 하겠지만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바꾸겠다고 선언하셨으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낭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남은 것이죠.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